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광야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마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이나 소 이런 것들 잡아다가 그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내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일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신기가 불편합니다. 영적인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그 안에 미움과 악이 예전보다 더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였습니까? 예배드린 직후에 죽였습니다. 아벨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예배를 드린 후에 더 커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자 몹시 분노했고 화를 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여러분,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엄청난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제 예배는 받지 않는 겁니까?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이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 가인의 분노는 잘못된 분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아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분노했어요. 적어도 가인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거기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내 기분이 풀리면 됩니다. 크게 찬송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게 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만족, 내가 만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얼마나 내 기분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지 그게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분노는 마치 요리사가 맛없는 요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요리니까 맛있게 드세요 하고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은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화를 내셔야 되는데 가인 지가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러 온지 아세요? 제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래도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직장에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당연히 제 예배를 받으셔야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좋은 대학 보내주셔야죠. 코로나 때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내가 다 뿌리치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내가 복을 받겠다.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쳐야 하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바쳐서 피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사에는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꼭 짐승의 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곡식을 통해서도 또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제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시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줄곧 드려왔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이번에 우리 천안에 가서 우리 전국대회 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에 김해노예가 우승했는데 저도 전국대회 출신이에요. 중고등부를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세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줄곧 드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분노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인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소산, 첫 새끼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벨은 가장 소중한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첫 새끼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첫 새끼를 받는 이 아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출산하는 도중에 어미 양이나 또 이 새끼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첫 새끼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첫 새끼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태어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목축한 첫 새끼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을 예물에 담아서, 그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입니다. 3절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을 드렸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농작물 중에 하나를 꺼내서 그냥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예배가 기다려지잖아요. 빨리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이 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러 가긴 가는데 이게 좀 피곤합니다. 점점 타성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보면 이게 뭐 콘서트장인지 교회당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이렇게 뺑뺑 도는 것도 있고 보면은 이거 참 이래갖고 예배가 드려지나.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아끼며 스피커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령한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어떤 콘서트 어떤 수련회 가보니까 막 옆에서 연기가 쫙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음악을 깔아줘야 됩니다. 음악을 깔아줘야지 좀 기도가 나옵니다.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드럼으로 두드리고 일렉으로 마음을 고조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악기나 스피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냥 피아노 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더운 여름날 선풍기 하나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 진영의 참 좋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가 아주 작아요. 성도도 보니까 1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그거는 아무런 악기도 없고 그냥 피아노 하나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리가 다 들려요.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진짜 이분이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이게 소리만 들어도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후에 성탄절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무엇을 줄이죠? 예배를 줄입니다. 설교는 짧고 간단하게 마치고 끝냅니다. 예배보다 행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온라인 교회에 등록해서 또 온라인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면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짜증을 냅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재물은 물질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보면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번제나 소제의 기본은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고 완전히 가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타다가 말면은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곡식도 완전히 갈아서 완전히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게,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이 꺾이고,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욕심, 나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가슴 깊이 애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상해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내가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참된 자세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송량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이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손 목사님께서 신무하셨던 애야원 교회를 예배드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쫙 비춰주는데 다 뜨겁게 이렇게 다들 박수를 치고 있네요. 근데 어떤 한 분은 한 손으로 자기 뺨을 잡고 때리는 거예요. 자기 뺨을. 근데 뺨을 맞으면서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손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박수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뺨을 따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높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나고 또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